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었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보다는 다른 생각이 앞섬으로 주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여 주님을 슬프게 하는 부끄럽고 허물 많은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옵시고 긍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상한 심령과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옵시고 성령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옵시고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퇴치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중물과 같이 쓰임받는 믿음의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더욱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부흥케 하옵시고 십자가 사랑으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능력의 장중 안에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한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으시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덧 입혀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펼치실 때마다 그리고 선포될 때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증거되는 말씀으로 모두가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는 삶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의 피난처 그 환란 중에 도우시니
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성경의 꿈과 해몽 7번째. 바로에게 준 계시의 꿈. 네, 이어서 해봅시다. 성경의 꿈과 해몽 7번째. 바로에게 준 계시의 꿈. 아멘.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아유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비가 하여튼 많이 올 때는 하여튼 이동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공중권세자무 마귀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하고 뭔가 아주 대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고 전화위복의 기적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꿈을 하나의 학문으로 연구하고 체계화한 학자들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분야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정신분석학. 그분이 이제 꿈, 그 다음에 또 칼 융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이 아버지 이 심리학이라든지 정신분석학이라든지 이쪽에 아주 그야말로 큰 괄목할 만한 학문적 성장을 만들었죠. 이 두 분이 똑같이 또 꿈에 대해서 이것을 학문으로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입장은 다릅니다. 프로이트는 꿈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현실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현실을 살지 않습니까? 현실을 살면서 경험하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이미지가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적인 의미죠. 전에 꿨던 꿈, 전에 겪었던 경험이 꿈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이트의 주장이고요. 그런가 하면 칼 융은 반대입니다. 현실적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도 꿈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미래적인 의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큰 틀입니다. 두 가지 틀입니다. 꿈에 대한 해석 두 가지 틀. 잠재된 욕망이 무의식 중에 나타난 것이 이제 프로이트고, 그런가 하면 융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신이 던져주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것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조영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폐병 때문에 대학을, 공부는 잘하셨는데 폐병 때문에 대학을 못 가서 늘 학교 앞에서 울고 있는 꿈을 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늘 그게 이제 한이 맺혀서 그런 이제 꿈을 꾸는. 자, 그런가 하면 전혀 내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내가 경험한 것이 없는데 나에게 툭 그야말로 떨어지는 계시적인, 암시적인, 미래적인 그런 꿈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요, 계시적인 꿈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이 해몽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프로이트가 말한 대로 잠재된 욕망이 무의식 중에 나타난 꿈이다. 그러면 무조건 좋게 해석하면 됩니다. 무조건 좋게. 좋은 꿈을 꿨으면 야, 자신감 가지고 오늘 야, 재밌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쁜 꿈을 꿨다. 그럼 조심하면 됩니다. 아, 뭔가 조금 문제가 있나 보다. 조심하면 됩니다. 또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삼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게 해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계시적인 꿈, 그것은 무조건 내가 좋게 해석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해석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잘하고 성경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조치를 취해야 결과적으로 좋은 내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래서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나쁜 꿈이 또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꿈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용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겠지만 아주 흉악한 꿈을 꿉니다. 아주 흉악한 꿈이에요. 결과도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셉이 잘 해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책을 잘 세우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아주 좋은 결과가 됐어요. 아주 좋은 결과. 이 엄청난 비극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은 미리 대처하지 못해서 다 망하고 어려움 나가는데, 그때 이집트는 아주 크게 강성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의 꿈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하면서 과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꿈을 주실 수 있다. 자, 첫 번째로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지난번 이제 관원장들의 꿈은 두 사람이 각자 꾼 꿈인데 한 사건에 연루된 꿈이었기 때문에 함께 다루고, 이번 바로의 꿈은 혼자서 두 번을 겹쳐 꾼 꿈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을 겹쳐 꿨다라는 것이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실 때에는 언제나 두 번 강조하십니다.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말씀, 우리 선생님들이 밑줄 쫙, 야 이거 꼭 시험에 나온다 뭐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하실 때 뭐라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 꿈을, 내용은 의미는 같은데 다른 꿈이지만 두 번을 겹쳐서 꿨다. 이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의 꿈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꿈은 뭐죠? 잘 아는 대로 소에 대한 꿈입니다. 1절, 2절, 3절, 4절 길지만 읽어보실까요? 이것이 이제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입니다. 소에 대한 꿈 읽어볼까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래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래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여기 보니까 만 2년 후에로 시작을 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 2년 후에. 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두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그래서 요셉이 해몽을 해서 그 결과로 술장관은 복직이 되고 떡장관은 사형 집행이 된 사건을 말을 한 겁니다. 그 사건이 있은 지 정확하게 만 2년, 횟수로 2년이 아니라 만 2년이 지난 후에 바로가 꿈을 꿨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요, 2년 동안 오매불망 기다린 세월입니다. 그야말로 하루가 여삼초 아니겠습니까?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기약이 없는 감옥입니다. 정말 이 젊은이가 미래가 완전히 보장이 없는 이 절망적인 곳에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면지만은 그러면서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해몽을 통해서 술장관이 복직이 돼서 좋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신도 그 억울한 것을 벗어난 것처럼 나도 나의 억울한 것을 좀 호소를 해 주시라고. 바로에게 이제 가니까 바로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소리냐고 말이야. 내가 겪어보니까 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고마운데 내가 반드시 너를 도와주겠노라고 장담까지 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기다리는데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술장관에게 아주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정말 내가 언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그냥 공백을 만들어버렸어요. 오늘 연락이 올라나? 아유 내일 올라나? 까치 소리가 들리려 보니까 오늘은 연락이 올라나? 하루에도 12번도 더 그야말로 몽상 속에 빠져서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모든 인생 만사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 일어나니 아니야. 반드시 또 일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때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기다리기까지 견딜 수 있는 것이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만 2년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나일강에 이 최고의 강 아니겠습니까? 나일강에 왕이 초목을 바라보는데 두 때의 7 암소가 나타나죠. 첫 번째는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보기에도 좋은 그야말로 한 폭의 수채화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광경을 깨는 장면이 나오죠.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들이 나타나더니 살집 7 암소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서 깨버립니다. 여러분, 꿈이지만 남의 이야기지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람은 남의 이야기는 심드렁하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래 이제 잠에 깬 거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흉몽이다, 흉하다,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지만 또 졸려가지고 다시 잠을 들렸는데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삭입니다. 이제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이름이 같지만 벼 이삭을 말을 하죠. 그것이 뭐죠? 5절, 6절,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이 종류는 다르지만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까는 살찐소, 이번에는 아주 잘 결실을 한 7 이삭, 그걸 보면서 야, 올해 풍년들 나나 보다 하고 좋아가지고 흐뭇한 마음으로 왕으로서 지켜보고 있는데 농경사회였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아주 빼쩍 마르고 아주 흉하게 생긴 그런 7 이삭이 나타나더니 그거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 놀래가지고 바로가 꿈을 깨죠. 그래서 야, 이게 여러분 불길한 꿈을 꿨을 때의 기분은 한 번씩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야, 이게 뭔가 이상한 그런 꿈. 그래서 아침이 되자마자 신하들을 불러서 이쪽 가자. 한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아무나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시지만 중요한 때에 중요한 사람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 이게 뭐냐?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이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물론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다른 때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알게 하시는 자가 바로 여기에서는 요셉이 되는 겁니다. 왜 요셉에게만 알게 하셨는가? 이유는 알 수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예요? 요셉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까지의 혹독한 시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다른 시련을 당한 사람에게는요, 남다른 축복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왜 나는 이러냐, 내가 볼 때는 언제나 남의 떡은 좋게 보이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평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러느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은 단면을 놓고 보면 모든 게 다 불공평입니다. 예, 나 좋을 때는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맙니다. 내가 어려울 때 보면 남들은 다 웃고 있어요.
남들 웃는데 나는 왜 이러냐? 전에 남이 울고 있을 때 내가 웃었던 거는 기억 안 하고 내가 왜 이러냐? 이러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남다른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또 축복도 남다르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성경의 모든 기적을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그 시련 당했을 때에 그때의 믿음 생활이 그게 믿음입니다. 좋을 때 할렐루야 누가 못합니까? 좋을 때 아멘 누가 못합니까? 복 준다는데 아멘. 길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복 줄 테니까 아멘 하라 그래 보십시오. 아멘 하죠. 그런데 절망적 상황에서 감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참고 견디고 입술로 선포하고 이거는 쉽지 않죠. 이 위에서부터 쓴뿌리가 나와가지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망불평이 나오고 근데 말이야 왜 이 세상은 도대체 이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되는 것이 보통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셉의 해몽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해몽을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먼저 해몽을 하기 전에 설명을 하고 그 설명은 뭐냐? 이제 해몽을 위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 해몽을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로는 이 꿈이 아주 흉악한 꿈이기 때문에 이제는 대안을 제시를 하는 설명, 해몽, 대안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설명을 볼까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소의 꿈과 이삭의 꿈은 한 가지 내용입니다. 왜 한 가지냐?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보여주시느냐?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를 지금 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겹쳐서 하게 하시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과 27절 해몽 내용인데 읽어볼까요? 7 좋은 암소는 7회입니다.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 좋은 암소도 7년이고 7 좋은 이삭도 7년.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뒤에 나온 흉한 7소도 7년이고 속이 빈 7 이삭도 7년. 이것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면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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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이니까 4,7은 28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 두 가지가 7년이니까 이것도 7년 이것도 7년이지만 같은 내용이니까 7년이고 이것도 7년이고 해서 7이 14, 14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명을 일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하고 난 다음에 해몽을 하는데 뭐라고 해몽을 하느냐? 29, 30, 31절을 읽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보십시오. 안 좋은 꿈 아닙니까?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7년 동안은 풍년이지만 앞으로 흉년이 7년 나타나는데 그게 얼마나 심한지 앞에 있었던 풍년 그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고도 여전히 마른 것처럼 흉년이 풍년 그동안에 있었던 거 다 먹고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다 망하긴 당하는 거예요. 다 망하리니 이게 이 꿈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군주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권력의 위태로움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최악의 국가적 재앙입니다. 온 국민적 재앙이고 국가적 재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안을 제시하죠. 33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해법 세 가지를 정리하면요. 먼저 적임자,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 밑에 감독관들을 세우십시오.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거기에 맞는 적임자를 잘 세우면 이게 되죠.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공부하는 대로 성경 역사를 공부한 대로 아하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까 그 아수르를 이기고 136년 존속돼 버립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운명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대통령이나 이런 지도자는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탕평책이라 그러죠. 진나라가 춘추전국 시대를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난국을 해결하고 나라를 통일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였느냐? 인재 등용 정책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실력 있는 사람이면 뽑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진나라 사람이 초나라에 와서 관리를 하고 초나라 사람이 노나라에 가서 하기도 하고 노나라 사람이 거나라에 가기도 하고, 어차피 하나의 중국이니까 온통 그러면서도 서로 싸우니까 나중에는 이거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간첩이 많이 생긴 겁니다. 내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저 나라에 가서 출세를 하고 거기에서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왕에게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거짓된 정책을 쓰게끔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발각이 나고 축객령을 내리게 되죠. 외국에서 온 그 관리들을 조출, 축자, 축객령. 그런데 모든 나라들이 서로 그런 정책을 썼지만 진시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더기가 있지만 장은 담궈야 된다. 그래서 인재를 썼고, 그래서 진나라가 통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인재를 뽑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 좀 염려가 되는 게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쓰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여튼 그 다음에 풍년을 있을 때의 풍년 기간을 선용을 하라는 거죠. 사람을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풍년 때 선용을 해서, 이때 풍년이라고 해서 흥청망청하면 그야말로 흥청이 망청이 됩니다. 흥청망청은요, 연산군 때 생긴 말인데, 흥청이라고 하는 관리청이 있었습니다. 그 흥청에서 온갖 음주 가물을 즐기고 노는 왕을 기쁘게 해주기 위한 기관이었어요. 그 흥청이 결국은 망청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흥할 때 기분을 계속 내다보면 안 좋은 일이 생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7년 풍년 기간에 그때에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세금을 막 걷어들여야 됩니다.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10의 2조거든요. 10의 2조 세금 걷으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선진국은, 우리 프랑스의 우리 딸 보니까 10의 2조도 아니고 엄청나게 선진국 거두더라고요. 그 대신에 노후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니까 괜찮은데, 하여튼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어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오늘날과 같이 화폐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곡물로 받으니까 그것을 저장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집트가 저장 기술이 발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그 수천 년 전에 그 피라미드에서 씨앗을 받아가지고 땅에 뿌려보니까 크게 발화를 하더라지 않습니까? 저장 문화가 발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받아들여서 이때에 흥청망청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저장을 해서 흉년의 때에 그것을 풀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해몽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 해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데, 두루두루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자, 38절부터 4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다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아주 그냥 요셉의 해몽과 그 대안 제시를 듣고는 감동을 해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내가 어디서 찾겠냐 이거죠. 지금 다 똑똑한 사람들 불러다가 자기 꿈을 해몽하려다 묵묵부답이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 이집트의 현자들 아무도 못했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 일사천리로 쫙 뭐 망설임도 없이 아주 대안까지 제시를 하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하면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런데 이런 큰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방인 젊은 사람인데 이 말을 안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높은 거 보좌밖에 없다. 절대 권력을 주겠다. 반지까지 빼주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 4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치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으뜸이 최고 수레고요. 버금수레는 두 번째 수레죠. 자기 승용차, 요즘 말로 하면 승용차, 관용차 중에서 두 번째로 좋은 승용차를 딱 내주고 이거 타고 다니면서 시찰 다니면서 네가 명령 다 내려라. 그러니까 벌써 물이라는 게 뭐예요? 벌써 이제 총리실이 생긴 겁니다. 총리실 산하에 이 직원들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엎드리라 하니까 그 앞에서 보디발 장군도 엎드렸을 것이고 술장관도 엎드렸을 것이고 모든 사람이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꿈을 꿨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의 꿈을 통해서 자기의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애굽이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요셉의 해몽을 통해서. 여러분, 복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복은 정부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자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나한테 복을 주소.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고 복을 받는 자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언제나 이게 이제 바둑으로 말하면 아다리거든요. 약으로 말하면 적시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실 때 그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 그 일을 맡은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00년 이방에 객이 되게 하겠다고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면 그 이방 나라는 어느 나라여야 될까요? 400년 후에 큰 민족을 이끌고 나와야 되니까 작은 나라에서는 그게 불가능하겠죠. 큰 민족이 돼서 나와야 되니까 나중에 400년 거기서 살다가 작은 나라에서는 안 되죠. 큰 나라여야 되죠.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난한 나라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죠. 또 나와서 성막도 짓고 나라도 건설하고 하려면 문명이 발달된 곳에서 있어서 거기에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좋은 제도, 선진 문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 그것이 바로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집트는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일강 문명을 가지고 있던 이집트. 그래서 그런 역사를 하려고 하나님께서 큰 틀에서 역사를 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바로가 그 꿈을 꿨고 그때에 그 일을 하고자 요셉이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야 되고 요셉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70명이 들어갔지만 430년 후에는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이 돼가지고 나와야 되는 그 역사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바로가 요셉을 총리로 임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신 겁니다. 자, 창세기 41장 54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왜? 주변 나라들은 이게 비슷한 그 환경이었습니다. 7년 풍년이 먼저 있었어요. 주변 나라들도. 그러니까 흥청망청한 거예요. 야, 먹고 쓰자 말이지. 이게 또 없으면 또 벌면 되지. 야, 막 그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다가오니까 어려워지는데 저축을 많이 해둔 이집트는 먹을 것이 많고, 그래서 나중에 그야말로 보리쌀 한 봉지를 금덩어리를 받고 팔아도 감지덕지에서 금덩어리 갖고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리쌀 한 주먹을 금덩어리 가져와서 사는 거예요. 엄청난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이집트에서는 전 세계 불을 끌어들여 버린 주변 나라를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400년 이방이 나그네. 그게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요셉 때문에 70인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 역사가. 또 이방인의 시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입장에서는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오직 선민, 자기들만을 주장하라 하지만 아닙니다. 애굽에서 430년 후에 나올 때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다한 잡족이 함께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명인데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60만 명이라는 거예요. 보행하는 장정이. 그리고 또 그 외에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다. 이방인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서 다 섞여서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그 사람들 때문에 또 우상도 섬기게 되고 미혹도 받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그 옛날 그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 겁니다. 계시를 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자 하면은 선민이 되는 것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이 의미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달을 가리키니까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이거를 깨달지 못했죠. 또 이것이 장차 나타날 세상 종말에 있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공부하면서 공부가 해야 되는 7년 환란에 대한 예표도 여기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생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7년 동안 엄청난 위기가 다가오고 그 위기를 통해서 다 죽고 다 망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때의 구원을 얻고 그때의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7년 환란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과 혹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한 꿈을 계시하지 아니하시고 이방인 군주인 바로에게 계시를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섭리를 따라서 역사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지 불의하다고 햇빛을 안 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가 된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것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또 여기서 우리가 뭐를 얻을 수 있냐. 자, 여기서 보면 요셉을 총리로 임명한 바로와 그 신하들은 역사에서는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는 뭐냐?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함족의 나라입니다. 함.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외부에서 셈족이 들어와 가지고 함족들을 이제 굴복을 시키고 세운 왕조가 바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이 힉소스라고 하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아니었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함족의 나라가 함의 사람이 바로로 있을 때 누가 이 셈족인 히브리 청년 요셉을 총리로 임명을 하겠습니까? 셈족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싸움을 잘해서 전쟁을 해서 나라는 차지했지만 아직 안정되지 않고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에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그 요셉을 통해서 국가가 이집트가 완전히 이 힉소스족이 이 권력을 안정시킨 계기가 됐죠. 서로 협력이 돼서 이게 뭐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세상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 이건 언제나 반복되는, 아침 해가 떴다가 저녁이 어두워지고 어두워지지만 새벽은 다가오고 날은 또 밝아지게 될 것이고 늘 이런 변화는 일어납니다. 풍년이 되었다가 흉년이 다가오고 흉년이지만 또 잘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면 또 풍년이 다가오는 것이고 언제나 음과 양은 조화를 이루면서 지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되면 좋을 땐 좋으니까 좋고 안 좋을 때는 그 좋은 것을 준비했다가 잘 대처를 하니까 그것을 기회로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4절에 보면 읽어보실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야훼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굴러간다 이 말입니다.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게 되는 생각지도 못하는 지각 변동은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준비된 사람은 그 지각 변동이 복이 되지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 복이 되지 않고 거기에서 이제 탄식하는 반열에 서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과 은혜의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이와 같이 섭리의 반열에 서서 은총의 표적을 받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7년 동안이나 풍년이 들었다가 7년 동안이나 흉년이 드는 이 엄청난 대지각 변동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반열에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물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축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